자, 우리 태중의 품 안에 있는 아가들 이름 불러보겠습니다. 누구누구야? 지금은 예배 시간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자,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너는 만민을 살릴 복의 근원이란다. 네, 우리 태영아 랩런트가 만민을 살릴 복의 근원이죠. 이거를 자꾸 안 갖고 와요.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붙잡힌 가정, 말씀에 붙잡힌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니까 이 하나님의 그 세계복음화에 모세 가정이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모세 가정처럼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족 세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세계 그 여러 나라의 가정을 연구하면서 건강한 가정의 공통적인 특징 6가지를 이렇게 그 말을 했어요. 누가 말을 했냐? 이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 드프레이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처음에 뭐냐? 감사와 애정 표현.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 이분은 이 드프레이 박사님은 미국의 가족학자님이세요. 이분은 가족학자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감사와 애정 표현이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다. 그래서 우리 서로 부부간에도 뭐 고마워, 사랑해, 수고했어 이런 말 잘 안 하죠. 당연시 여기잖아요. 당연히 남편이니까, 당연히 아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표현을 잘 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또 감사라는 속에는 매력이 있대요. 매력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대요. 감사에는. 그래서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매력이 있어 보여요. 그 남편이 아내가 뭘 해줬을 때 너무 고맙고 감사하면 얼마나 매력 있어 보이겠어요? 그래서 감사라는 뜻 안에는 그런 말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가정의 헌신. 그래서 가정도 누가 뭐랄 것도 없이 서로 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가정을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함께하는 시간. 함께 뭐 식사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대화라든지 취미라든지 함께하는 시간, 특히 우리가 복음 안에서 뭐예요? 삼원을 포럼. 함께하는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부부가 말씀 포럼하고, 부부가 은혜 포럼하고, 부부가 또 오늘 현장에 있었던 얘기 또 현장 포럼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함께하는 시간 서로 이렇게 복음 안에서는 이 삼원을 포럼 너무 중요하죠. 그 영적 헌신, 영적 건강이 되게 중요합니다. 서로 이 영적으로 서로 세워주는, 영적으로 이 영적인 헌신이 중요해요. 서로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 놓치지 않도록, 언약 놓치지 않도록 부부간에 서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헌신을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걸 보면서 자녀가 영육간에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뭐냐? 스트레스와 위기 대처 능력.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스트레스와 위기 대처 능력. 그러니까 문제를 서로 협력해서 극복하는 거죠. 문제가 오면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하고, 그걸 회피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응답받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여섯 번째로 긍정적인 의사소통. 좋은 대화, 의사소통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비난하는 언어, 정죄하고 판단하는 언어 부부간에 하지 마세요. 그거를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너무나 안 좋은 요소가 됩니다. 서로 부부간에는 이 복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비난하기보다는 서로 그렇게 또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존중 중심의 대화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의 언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런 대화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특징이다. 이분이 여러 나라의 그런 부부들을 가족들을 조사하면서 특징 6가지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부부가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산다. 이 보통 힘든 부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아이를 하나 낳고 둘 낳고 서로 간에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 서로 맞춰가느라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만 맞추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서로 간에 그렇게 가세요. 내 기준 수준 내려놓고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갈 때 부부가 서로 연합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부간에 흑암이 무너질 수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서로 하나님이 주신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더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 나가서 우리 가정이 건강해서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중요하죠. 저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사단에게 속아서 또 내 생각에 속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우리 안에 각인뿌리 체들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쵸? 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지,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 속에 그렇게 힘들게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상태, 우리 안에 불안, 염려, 상처, 서로 비교의식, 피해의식 늘 올무에 걸려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내, 남편, 우리 부부간에 서로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그 배우는 누구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영적인 신분이 뭐냐? 마귀 자녀. 영적인 주소가 뭐냐? 지옥 배경.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우리의 영적 근본이 바뀌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근본이 바뀌지 않아서 아직도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이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속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신분 마귀 자녀가 아니죠. 이제 누구요? 하나님 자녀. 이럴 때 흑암이 무너지고 평안과 안식이 임한단 말이죠. 우리의 영적 주소가 뭐냐? 지옥 배경이 아니죠. 우리는 뭐죠? 천국 배경.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속에서 우리가 그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싶지 않은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쵸? 이런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아이도 잘 살고 싶고 자녀 잘 키우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하고 싶어요. 결혼을 했으니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잘 살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으면 잘 키우고 싶습니다. 누군들 아이 잘 안 키우고 싶고 잘 살고 싶지 않은 부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서로 이 돕고 살려야 되는데 서로 뭐예요? 서로
이 핑계하고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책임 전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왜 이거 자기 마음대로 왜 이렇게 됩니까? 우리의 이런 영적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마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고, 복음이 아니면 진정한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실 참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부간에 이렇게 안 좋은 말 하고 서로 부부간에 시비 걸고 이러지 마세요. 그 배우의 그 사단의 정체를 아세요. 이 사단이네 이러면 도망갈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네 하면 도망갈 건데 왜 못 본 척 하세요? 이 남편이 아니라 사단이 그러네, 아내가 아니라 사단이 그러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사용하면 되는데, 왕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사용하면 되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모든 저주와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이 이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가정이 뭐가 잘 안 됩니까? 생각대로 뭐 잘 안 풀립니까? 가정이 뭐 어렵습니까? 이 문제를 잡고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믿음에 도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자꾸 막 어려움이 생긴다, 자꾸 막 가정에 문제가 온다, 가만히 있지 마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 지금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는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왜 십자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근본 문제 다 해결하시고 왜 오셨냐? 함께 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물꾸물 조금 이런 날씨가 되면 원래 좀 이렇게 우울증 막 이게 정신병원에도 다니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 날씨가 좀 꾸물꾸물 이럴 날은 영락없이 이렇게 연락이 와요. 목사님, 내가 지금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지금 지옥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게 생각과 마음을 타고 속는 거다. 지옥에 갈래도 이제 지옥에 갈 수 없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요, 복의 근원이다. 절대로 잊지 마라. 이게 우리의 이 본인의 정체성이다. 지옥이 아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복의 근원이고 나는 천국 백성이다. 언약 붙잡아라. 제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어떠한 상황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이 복음이면 복음만 들려주면 살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자녀에게 복음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끊임없이 이 모세를 끌어안고 태아영아 유아 시절에 이 모세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 무슨 계획이요? 430년 동안 어떤 누구도 애굽에서 해방시킬 수 없었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민족과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이 아이를 하나님 주셨구나.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젖먹이면서까지 끊임없이 출애굽기 3장 18절 모든 사단과 재앙과 지옥병을 완전히 해결하신 이 복음을 모세 속에 각인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모들이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나의 영혼 속에 아직도 이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원망하고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쫙 점검하고 복음이 아닌 거, 틀린 거, 안 될 것으로, 망할 것으로 우리 속에 각인뿔이 체질된 거,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전달되냐?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안 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완전히 이렇게 충만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안 되는 흑암의 망대,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가 뭘로 세워지면 좋겠냐? 복음의 증인으로서는, 복음의 증인으로서는 복음이면 된다, 복음은 된다, 복음이면 된다고 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부모들이 후대 앞에 증인으로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처음에는 모세가 안 들렸어요. 처음에는 모세가 왜 안 들렸냐? 그렇게 복음이 각인되었음에도 나 중심이야. 예굽으로 가라는데도 나는 못 갑니다. 나를 알지 않습니까?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막 나는 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세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 모세가 이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때부터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하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된다. 말씀의 능력이면 된다.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아셨어요? 그래서 나로 돌아가지 마세요. 나로 돌아가지 말고 뭘로 돌아가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말씀을 이루는 천군천사가 동원돼요. 말씀으로 돌아갈 때 누가 동원된다고요? 하나님의 천군천사.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부부들은 이러시면 됩니다. 부부는 기억하세요. 강단 말씀 듣고 정리하고. 아까랑 함께하는 서밋타임 하고 계시죠? 안 하고 계시네. 표정을 보니까. 반드시 하세요. 말씀이 아니고는,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돼요. 해보세요. 해보시면 됩니다. 안 해보시면 몰라요. 평생 안 돼요. 그 엄청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실패하는 자녀 만들면 되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안 되는 영적인 상태에 묶여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후대에게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은 가능합니다. 복음의 언약 붙잡고 믿음에 도전하세요. 아시겠어요? 우리 아빠반에 지금 우성근 우리 집사님이 하라 아빠가 아빠반에 지금 사문을 계속 올리는데 아빠반 여러분 사문을 다 하세요. 말씀 붙잡고 말씀 정리하시고. 아시겠죠?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정리하는 것부터가 뭐냐?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복음 외에 영원한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 외에 진리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복음 아니고는 영원한 게 뭐가 있겠어요? 복음만 영원합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이 땅에 진리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진리 중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 속에 들어가면 끝나요. 아시겠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치유되고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점점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돌아보면 다 아시잖아요. 우리 자신이 옛날에는 막 맨날 막 이렇게 한번 넘어지면 막 몇 날 며칠 못 일어났는데 이제 들으면 이제 문제가 와도 뭐 때로는 넘어지지만 사람인지라 문제 오면 힘들고 위기 오면 어렵잖아요. 넘어지면 전에 같으면 한 달 걸렸어. 그 전에 같으면 1년 걸렸어. 어떤 분은 1년 동안 교회를 안 와. 왜 안 오냐? 시험 들었어.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뭐 점점 말씀이 그래도 뭐 말씀을 계속 듣고 들으니까 뭐예요? 아, 치유가 됐어. 그래서 이제 문제가 와도 살짝 넘어갔다가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 그 우리 지역에 정말 너무나 힘드신 분이 계셔요. 우리 지역에 진짜 힘드신 분이 한 3분 계셔요. 그런데 한 분 빼놓고는 계속 불평하면서도 예배를 안 빠지시는 거예요. 막 힘들다, 막 괴롭다, 막 맨날 장문을 보내시면서 앞자리에 앉아갖고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전에는 주일날만 예배를 나오셨는데 이분이 갈급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답을 얻으라고 답도 안 했어요. 답도 안 해. 어느 순간에는 제가 답도 안 하고 어느 순간에는 대꾸도 안 했어요. 강단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고만 말을 안 했어요. 이분이 맨 앞자리에서 은혜 받기 시작하더니 점점점 회복되기 시작하더니 한 번도 그분이 지금 제가 군포 맡은 지 지금 1년 넘게 맡고 있는데 이분 입에서 한 번도 은혜라는 말을 한 번도 감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이분이 드디어 뭘 하시냐? 강단 말씀을 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럼 점점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놀라워요. 진짜 놀라워요. 그 말씀이 살아있구나.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느낍니다. 한 분은 진짜 얘기하면 아멘이라는 소리를 자기를 조금 이렇게 조금 뭐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막 난리를 치시는 분인데 이분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됩니다. 안 될수록 더 은혜의 자리에 힘들수록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태영아 전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부가 힘들수록 예배해 드리세요. 어려울수록 말씀 속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부부가 두세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이렇게 부부가 가정의 문제 또 어려움 힘든 거 다 있지 않습니까? 남편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사람 찾으면서 위로받으려고 뭐 도움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뭐 붙잡고? 말씀이 언약 붙잡고. 그러면 누가 한다고요?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 중에 함께 하겠다. 부부가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부부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부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참된 부모의 참된 사명, 이럴 때 우리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부모의 참된 사명이 뭔지를 알게 되죠. 그 참된 사명이 뭐냐? 첫째로 뭐냐? 영적 예배. 우리 세상 앞서가는 렘넌트 찬양 하나 할까요? 세상을 앞서가는 렘넌트. 와, 우리 시은이 1등 나오려고. 와, 우리 시은이 1등. 자, 세상 앞서가는 렘넌트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영이 승희 선생님 가셨어요? 아, 화장실 가셨어요? 그 악보 저기 지영이 선생님한테 악보 좀 줘보세요. 그래서 영적 예배는 뭔 예배냐? 우리가 교회 그냥 이렇게 종교적으로 교회 오는 거 응답이 없어요. 영적 예배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예배 아시겠죠?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예배에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그런 세상 앞서가는 렘넌트를 양육하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렘넌트를 양육하려면 뭐 해야 되냐? 어떤 예배? 영적 예배.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 중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제사,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예배, 요게벳이 모세에게 사명을 가지고 전달한 영적 예배.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예배를 이 요게벳이 사명을 가지고 모세에게 전달했어요. 어디 가서? 왕궁까지 가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끝내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예배, 모든 흑암과 재앙과 지옥벽이 무너지는 그런 예배, 보좌의 문이 열리고 시온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영적인 예배, 그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태영아 전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뭐라겠냐?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부모들은 이 힘들겠지만, 아침 시간이 힘들겠지만 10분 전에 오셔서 준비하세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배는 드리는.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 너무 잘 알고 계시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뭘로요? 기도로. 간식 아침에 일찍 오셔서 밥도 미리 먹이시고 화장실도 미리 갔다 오시고 산 예배, 영적인 예배 드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에 나의 모든 불신앙, 걱정, 염려, 핑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된 예배의 그런 응답을 누리시는 태영아 전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와 어떤 것도 타협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나는 예배랑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겠다. 오늘 막 기분이 안 좋아요. 뭐 컨디션이 안 좋아요. 아기가 뭐가 어째요? 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이상은 다 예배에 참석하세요. 아시겠어요? 그 어떤 것도 예배랑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앞으로 예배와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겠다. 딱 언약을 붙잡고 참된 예배자를 길러내는 것이 누구의 사명이라고요? 부모의 사명이에요. 뭐라고요? 참된 예배자를 길러내는 부모의 사명. 이 사명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에릭 니델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릭 니델. 이분이 올림픽에 나가려고 4년을 훈련했대요. 4년. 그런데 100m 결승전이 언제? 주일날 열리는 거야. 주일날. 4년을 훈련했는데 100m 결승전이 주일날 열리는 거야.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뭐라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지 경기하는 날이 아니다. 아멘.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일날은 경기하는 날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라. 그런데 100m가 아니라 그 이후에 400m에 이분이 출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금메달을 획득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시겠어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 사명을 심는 부모가 되세요. 사명을 심는 부모가 되세요. 그래서 후대가 전도 선교 놓치면 재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을 때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 출애굽기 8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그곳에는 뭐가 없게 하리라? 파리가 없게 하리라. 고센 땅의 축복. 뭐 붙잡은?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뭐가 되냐? 고센 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세 보세요. 애굽 복음화와 전 가나안 정복 때문에 부르셨는데 부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세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이거 무슨 재앙이야? 아가들, 우리 아가들, 이게 뭐예요? 막 개구리들이 막 돌아다녀. 그리고 또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요? 파리. 이거 뭐야? 뭐 하나 어디 갔어? 이재앙 어디 갔어? 빠졌어. 이가. 이거 어디 갔어? 이거 분명히 있었는데. 아, 저쪽에 있었거든. 저쪽. 이재앙. 아니, 이런 재앙들이 막 오는데 하나님께서 누가요?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파리가 오지 않는 거예요. 고센 땅의 축복,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주가,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센 땅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우리 가정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따라해서 해보겠습니다. 고센 땅이 우리 가정이다. 고센 땅이 우리 가정이에요. 아시겠어요? 어떤 재앙이 틈타지 못합니다.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은, 그래서 그러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렇게 딱 붙잡고 가는데 때로는 이렇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는 생각하세요. 참된 축복의 기회다. 또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언약, 복음의 언약 붙잡고 가는데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이때 기억하세요. 복음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기회다. 또 복음의 언약 붙잡고 가는데 외로울 수 있어요. 외로울 수 있어. 이때는 참된 나를 찾는 기회다. 남편에게서 나의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지 마세요. 아내에게서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지 마세요. 이때 진정한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외로움과 혼란과 또 어려움을 통해서 뭐를 알게 하려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거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거 알게 하려고. 아시겠죠?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같은 분은 하나님은 딱 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후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후대를 양육하는 부모는 반드시 유일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부모가 후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로 길러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뭐해라? 이 하나님을 잠언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느니라. 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는 뭐예요? 우리 경외하는 부모는 의뢰가 있나니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을 향한 부모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복음이면 가능하다,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을 가진 신앙이 누구를 뭐하게 만든다고요? 자녀들에게는 보호와 축복이 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부모 속에서 자라는 자녀는 그 어떤 재앙도 틈타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그들에게 자녀에게는 임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모들이 언약 굳게 붙잡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사람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이 시간은 응답의 시간이요, 재창조되는 시간이요, 서밋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태영아 전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가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가정, 하나님, 엄마인 내가 아빠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후대를 길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이 시간 말씀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 정말 자녀를 육신으로 기르지 않게 없어서 영적인 자녀를 길러내게 없어서 영적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의가 매세력이 무너지게 없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게 없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를 이 시간에 끌어안고 정말 마음 담아서 자녀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없어서, 내 기준대로 살지 않게 없어서, 내 수준대로 하지 않게 없어서, 내 경험대로 살지 않게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평화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들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참된 사명을 가지고 후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과 마음을 속이는 모든 의감의 세력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언약 굳게 붙잡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잡고 우리 후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에게 다른 것 전달하지 않도록 우리 후대를 양육하는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